느헤미야서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안팎으로 방해가 있다고 했죠. 이 공사를 방해하는 내부의 문제들이 이러합니다. 그때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유대 백성이죠,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크게 울부짖었으니,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많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노라 하고. 자,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아들, 딸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마리아의 군대가 조성이 되어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성벽 둘레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곡식을 사기 위해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노라 하며. 자, 보통 농사는 성벽 외곽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성벽 안에서도 농사를 지었었지만 보통은 성벽 바깥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성벽 바깥에서는 사마리아의 군대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농사를 못 져요. 그나마 그 안에서 자기들 땅에 이게 포도원과 이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기근 때문에 곡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땅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저당 잡히다 할 때 영어 성경 보니까 모기지론 할 때 모기지. 모기지론이 뭐냐면 담보대출이라는 게 담보대출. 그러니까 지금 저당 잡혔다 이거예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땅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놓고 곡식을 샀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왕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속국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하여 우리의 땅과 포도원에 잡혀서 돈을 빌렸노라.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포도원을 또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부적인 문제라고 했죠. 1절에 백성과 유대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고통을 호소해요.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크게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데 7절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지적했듯이 고리로 거둔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을 위반하고 있죠. 자,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잡힌 것을 다시 사오려면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사와야 돼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리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5절, 우리의 육신이 우리 형제의 육신과 같고 우리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아니 우리 똑같은 백성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이 되도록 노예로 팔았고, 심지어는 저당 잡히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았다고. 이거는 더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 중 얼마는 이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을 속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이라 하더라. 물론 노예로 부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오죽하면 노예로 부리겠어요. 아니 나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쓰십시오. 제 자식을 쓰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7년이 돌아오면 환희의 해라고 그들을 풀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풀어줄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너의 품꾼으로 그동안 7년간 봉사했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퇴직금,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쥐어서 보내주라 이거야. 쥐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고리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노예로 사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 중 얼마나 이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을 속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면서 다시 사갈 능력이 없다, 이걸 알고서 지금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더라.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어요? 오죽하면?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돈 안 빌리고 살아온 분 계셔요? 나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냐고. 없을걸요? 없을걸요? 근데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이 궁핍해서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오전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빌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직접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신학생. 근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처자식이 있어요. 죽었는데 이제 선지자의 아들들로 있으면서 가정도 부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 사역자들이 무슨 뭐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디 별도로 또 무슨 일을 또 하더라도 돈 많이 못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진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을 부양해야 되는데 집안에 먹을 것도 없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채권자가 와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겠다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정이 급하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냐고.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다고. 그 엘리사 선지자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너의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여튼 그녀가 자기 두 아들들에게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두 아들들이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빌린 그릇들을 죄다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기름 한 병인데요, 부으면 나오고 부으면 나와요. 계속 나와. 마치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 남자들만 4,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이상 되는데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제 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나눠주는데 남은 것이 12강줄이에요. 비슷하죠. 한 병인데 계속 나와요, 기름이. 그래서 그릇들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요, 기름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가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는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고. 이게 또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필요한 것을 뚝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고. 그 어린 소년이 바친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선지자가 마사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 신약 시대에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요. 살다 보면 빛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용만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다시 그 느헤미야서 5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느헤미야가 듣고 분노합니다. 6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귀족들이 나오죠. 여기서 귀족들은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6장에 가면은 그 유다의 귀족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산발랏, 토비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마 그들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시켜서 그들의 그 땅과 포도원을 저당 잡으라. 그래서 고리로 돈을 빌려줘라. 그래서 귀족들,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에게서 고리를 거두는도다 하고 그들에 대하여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우리 힘으로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들로 우리에게 팔리도록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 물론 그들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방 민족에게 팔렸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속량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들도 들어보니 할 말이 없죠.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22장 25절 말씀부터 보세요. 만일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 대금업자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일단 전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임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옷까지 전당을 잡아요. 근데 해가 지면은 추우니까 그 옷이 그 사람에게 덮는 것인데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절대 돈을 빌려주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율법에 명시하셨어요. 또 있죠. 레위기서 25장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보시면 25장 39절로 44절.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오죽하면 몸을 팔겠어요?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서 억지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의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니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는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셨고 노예로 또 팔지 말라고, 다시 되팔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9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 이방의 비난 때문에라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돈과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도다.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총독으로. 이게 총독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있어요. 또 그를 돕는 실제 형제들이 있었고요. 형제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백성들로부터 돈과 곡식을 거둬 들일 수도 있다. 나는 총독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청하노니 우리가 이 고리 대금업을 그만두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죠.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려는 맹세를 그들로부터 받게 하였더라. 맹세를 받게 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죠. 맹세를 받게 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를 지을까봐 맹세를 딱 받아놓죠. 13절, 또 내가 옷자락에 떨치며 말하기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집과 노역에서 이같이 떨쳐내시리니 그가 그렇게 떨쳐져 비게 되리라 하니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백성이 이 약속에 따라 행하였더라. 옷자락에 떨쳐래.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요, 느헤미야를 본받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 사도를 또 그 동역자들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비난해요. 잠깐 그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똑같이 해요. 느헤미야처럼 바울 사도가. 18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 바울 사도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런 증거 구절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옷을 털어요. 옷자락에 떨쳤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털죠?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나는 추호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옷자락에 떨칩니다.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부터, 아까 거기 10절 말씀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둬 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한다 이거예요.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그래서 느헤미야를요 티사다라고 해요. 티사다. 페르시아에서 티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한 총독 같은 통치자예요. 거버너, 통치자를 가리켜서 티사다라고 해요. 지금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티사다. 느헤미야를 티사다라고 하잖아요. 에스라에도 티사다가 나오죠.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는 총독이죠, 총독. 또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누가 임명했어요? 아탁세르세스 왕이 임명했어요. 즉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총독으로서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뺏었다 이거예요.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하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실로 이 성벽의 공사를 지속하였고 우리가 어떤 땅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부하들도 공사에 모였더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배를 불리려고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매일 먹는 빵, 왕이 나에게 하사하는 그 하사품 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내 부하는 내 형제들과 이 성벽을 다시 쌓고 민족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거, 그거 하면 나는 돌아간다 이거예요. 17절 또 내 상에는 우리 주위의 이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 자들 외에도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150명이 있었으니 날마다 나를 위하여 마련된 상에는 수소 하나와 좋은 양 6과 또 나를 위하여 나의 짐승들도 마련되었고 열흘에 한 번은 모든 종류의 포도주가 갖추어졌더라. 이 모든 것에도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지오는 속박이 무거웠음이더라. 그래서 왕의 세금 언급했잖아요. 그 왕의 세금의 일부는 총독과 치리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근데 백성의 속박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선한 것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답이 나오잖아요. 유대 백성이에요.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와 그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당신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아무리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속국이 되었어도 우린 유대인이야. 유대 백성이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선한 것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언어가 말살이 안 되고요. 언어가 살아있으면 그 민족도 살아있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어, 국어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그 이름도 개명하고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요. 언어를 없애야지 민족이 말살되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그거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땅을 고스란히 로마 제국이 지배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는 지배를 못해.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언어를 지배를 못하는 거. 언어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민족을 말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린 유대 백성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속국이어도 우린 유대 백성이다. 우리가 유대 백성인 거 잊지 말자 이거예요. 뒤에 보면요 언어까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멱살을 잡아요. 응? 뭐 했냐 이거예요. 자식들 응? 교육도 안 시키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서 그때까지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는 아니하였으나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에 있는 마을들 중 하나에서 만나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함이었더라. 평지에서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할까요? 죽이려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가 알죠. 이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실제로 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총독으로 임명받았고요.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가 내려갈 수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이를 떠나 너희에게 내려가 공사를 중단시키겠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같이 4번이나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산발랏이 같은 방법으로 5번째로 그의 부하를 내게 보냈는데 그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틀려 보냈으니 그 편지에 기록되기를 이방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도 말한 바는 너와 유대인들이 오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까닭은 그 말대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는 것이라. 자, 혐의를 씌우죠. 왕이 되려고 한다. 계속 집요하게 심리전을 펼치죠. 싸움을 걸어오죠. 누가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평안히 지내는데 까닭없이 그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중요한 사실 배웠죠. 남의 나라 힘이 없어서 소국이 되었어도 언어와 민족은 살아있다는 거. 언어가 살아있으면 민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은 같은 겁니다. 언어가 살아있으면 민족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국도요. 그 민족을 말살을 못하는 거예요. 말살 못해요. 대단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느헤미야를 본받았다. 많은 면에서 느헤미야를 본받습니다. 다음 주에 6장 7장에 가서도 그것이 더 확연히 드러나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